오늘 읽으신 1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31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람에 그는 그 왕위에서 이제 결국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16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17장에서는 그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부각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 하시니까 마음이 참 슬퍼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기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슬퍼하는 일을 하지 그만하고 기름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새로운 사람을 택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다윗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죠. 가게 돼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게 되는데 처음 이제 만나는 첫 아들 장남이 바로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장남이니까 모든 아들 중에 대표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장남에게 모든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보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다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길 뭐라고요? 사람은 본다고 하더라도 겉밖에 못 돼요.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들은 대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7째까지 지나가도 사무엘이 이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이것은 사무엘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이 다 이제 사무엘 앞에 지나갔지만 사무엘 앞에 섰지만 이제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너희 아들이 이제 다 이것으로 끝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와서 그 속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없느냐? 그랬더니 들에 이제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뒷부분 17장에 가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가고 지나가면 뭔만 크게 보이냐? 이 다윗만 대단하게 보이냐?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군을 그렇게 큰 장군을 이길 수도 없고 그것도 특별한 무기도 아니고 물매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머리에 박히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는 순간부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한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상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순간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구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게 힘을 달라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도 내 능력인 줄 알죠.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이제 다윗이 바르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더라 하는 거죠.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의 영 택함 받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겠죠. 근데 이제 그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귀신 붙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전부 죄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워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볼 것을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거짓 영, 악한 영, 죄의 영 이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식이라도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게 번뇌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이게 그 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음악을 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가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왕이 이렇게 번뇌하게 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좀 위로를 받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누구 있느냐.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수금도 잘 타고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이세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 아주 촌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냥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요. 다윗은 사람의 생각으로 대단하다 그랬다면 다윗은 택함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기름 부을 때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치기 하고 그 눈에 사무엘의 눈에 보이는 아들은 7 아들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 받은 거 이건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 그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불려들여지고 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 크게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자, 자기 비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들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가 편안해지고 이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17장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싸우는데 그 블레셋의 그 장군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 키가 얼마나 되냐?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그만 꼭 6규빗 한 뼘이다. 그 말은 6규빗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50cm면 5, 6, 30, 3m가 된다. 엄청나게 크죠. 3m가 넘는 거죠. 지금도 3m 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2m 넘는 사람도 있지. 2m 얼마시면 있잖아요. 농구 선수라면 아주 세상에서 큰 거구들은 2m 뭐 40몇 가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3m 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은 이렇게 컸던 사람 같아요.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갑옷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요. 갑옷의 무게가 60kg예요. 60kg를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 정도로 큰. 그리고 그가 이제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 자루 빼고 창 끈 날. 창 날이 뭐냐? 얼마나 여기 보면은 600세겔이에요. 600세겔. 600세겔은 창 날은 600세겔이라는 것은 7kg 정도 되는 거예요. 7kg. 날만 7kg면 참 이거 휘둘러려고는 우리 같으면 손 아파서도 못 올 것 같아요. 들다가 내려놓을 것 같아요. 물론 들죠. 7kg면 그 배틀 창 틀째가 있고 이걸 휘둘러서 무기를 써야 되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히 큰 사람이고 무시무시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누구는 다윗은 너무 왜소하고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참 많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막 멋지게 골리앗을 이겼다. 나중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까지도 다 알으니까 너무 쉽게 이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을 너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지금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체구나 무기나 용맹이나 그가 가진 뭐 전쟁의 경험이나 다윗은 군인도 아니요. 그 얘기를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도 안 된다 말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게 다윗이 이겼다. 그 얘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대단해서 이겼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아닌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뭐들라고 골리앗을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뭐예요? 적병이잖아. 그죠? 적병을 높일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대1로 싸워서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서로 그 승리하는 걸 하자. 그랬더니 뭐 누구 하나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 조그마한 다윗이 가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이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갔대요? 3명이요. 7명 중 8명 중에서 3명이요. 이거 나왔잖아요.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이라는 것은 나머지 4번째부터는 아직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막내가 누구요? 8번째가 다윗이요. 1년씩만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4번째 형부터는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안 됐다면 다윗은 어리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죠. 그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안부를 물어보고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심부름을 시켜야게 됐네. 왜 막내를 또 전쟁터로 가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죠? 넷째 아들을 보내든지 5째 아들을 보내든지 그러지. 하나님이 하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블레셋이 40일 동안 그렇게 그냥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다윗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로 데려갔더니 사울에게로 데려가죠. 그래서 사울이 봐도 이거 뭐 전쟁을 할 만한 소년이 아니죠.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 아니다. 나는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해요. 양을 칠 때 곰도 쳐 죽이고 사다도 쳐 죽였대. 이거 참 이 곰도 쳐 죽이고 사다도 쳐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 누구였어요? 사자를 찢어 죽여가지고 꿀이 그 속에 있어서 먹은 사람 있잖아요. 삼손이요, 삼손. 삼손이야 손이 3개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윗은 삼손은 어마어마한 그 힘을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린아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까도 기름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이건 다윗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자 어린 아이인데 양치면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곰도 찢어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누가 그렇게 도우셔서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꾸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기가 한 줄 아는 자기. 다윗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심해져. 그래갖고 넘어지죠. 밧세바 간음 오고 나서도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그런 얘기해도 나쁜 놈 그놈 죽여야 될 것이지 자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겠대요. 그랬더니 사울 앞으로 데려갔더니 너무나 작고 그래서 그래도 네가 정 나간다고 그러면은
갑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자기 갑옷을 입혀줬더니 너무 커. 갑옷도 못 입을 정도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못 갖고 가겠어요. 이거 못 입고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닷을 가지고 못 올라고 지금 막대기 갖고 돌 5개 갖고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가요. 물매. 이 물매는 이게 돌을 끼워서 뱅뱅뱅 돌려서 탁 치면 그냥 쭉 날아가고 양이나 이런 걸 지킬 때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가까이 가서 막 늑대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돌을 던져가지고 마치 몰아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보고 참 기가 막히죠. 골리앗은. 이 너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보면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애기 보면 참 이쁘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애기 보면 참 이쁘게 보이잖아요. 막 눈도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그죠. 그렇게 보이니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왔느냐. 나를 강아지로 아냐?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뭘로 알고 다윗에게 강아지로 보이게 하는 거죠. 강아지 정도면 아이도 가서 데리고 다닐 수 있겠죠. 그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때 40년 될 때 뭐예요? 그 아낙 사람들 두려워해서 결국 불신이 믿음이 없어지고 못 들어가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이 크고 힘이 있고 두렵고 그러지만 그 세상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45절 멋지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 안 하면 이를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전쟁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면 야 다윗이 대단한 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속담도 거기다가 붙이면 되죠.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될 놈이기 때문에 택했습니까? 그런 속담은 안 맞는 거 여기다 그렇게 붙이면 속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다 붙이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안 봐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야 될 놈은 떡잎부터 하는. 우리가 그러면 될 놈이라 다 떡잎부터 다 괜찮아서 택함 받았어요? 그러면 조건이죠. 그 안 택함 받았으면 저건 안 될 놈이야? 떡잎부터 늘래? 은혜죠, 은혜.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지 다윗을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윗이 이 사람을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해요. 이렇게 멋지게 나가가지고 출발했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무너지죠. 근데 그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다윗을 세워요. 자기 힘으로 안 무너져 돌아오들 안 해요. 힘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뭐 여자 하나 문제, 왕이 이런 대단한 왕이 여자 하나 문제,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왕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일반 사람들도 부인을 몇씩 데리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여자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유독 다윗의 이 이야기를 밧세바 사건에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누구냐를 못 보면 인간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인간이 뭔가를 봐요. 나는 죄악다운다.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요.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리라. 맞죠?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않고 칼에 있지 않고. 말하는 게 뭔 얘기요? 세상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됐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요. 이게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겨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물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끈한 돌을 가졌다고 그래요. 매끈한 돌, 그죠? 박히고 그러려면요 뾰족뾰족한 돌이야 잘 박히는 거예요. 삼지창 같은 거 이런 거 아세요? 표창? 혹시 표창 같은 거 보셨어요?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거나 그런 영화들 보면 표창 있잖아요. 탁 던지면 막 팽 들어가다 탁탁 박히잖아요. 그건 뾰족뾰족한 거 별같이 막 이렇게. 근데 오늘 다윗이 가진 돌은 뾰족뾰족한 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매끈한 돌이라고 그래요. 매끈한.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대. 매끄러운 돌. 매끄러운 돌이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돌 갖고 벽에다가 던져서 박히는 연습. 사람 머리에 박히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그의 신하로서 살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가 17장까지 내용의 말씀인데요. 방법이 없는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것도 택하심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름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이미 입증되어지는 사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택함 받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복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은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으십니다. 그 새로운 길은 사울이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